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시대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걸출한 지도자들이 사라졌을 때, 걸출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그 지도자 중심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혼란을 겪느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모세는 그야말로 걸출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지도력도 발휘했고 모든 것은 모세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아니라 이방 세계의 나라라면 아마도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겁니다. 후계자 쟁탈을 위한 혼란이죠. 실제로 이방 세계는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걸출한 왕이 죽으면 후계자 전쟁을 합니다. 저기 어디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후계자 전쟁을 대대적으로 해버렸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명 가운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넘어갔죠.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가?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자, 사도들은요 꽤 커다란 역할을 많이 했죠.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교리를 수호했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망치는 거짓 잘못된 이단 교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올바로 교회를 잘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은요 지속적인 복음 전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사도들이 사라진 다음에도 이어져야만 되는 거였죠. 또 뭡니까? 교회의 질서를 확립한 사람들의 사도예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도들 이후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사도들이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해버리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혼란 좀 있으면 어때요? 다 세상 끝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흘러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이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다 죽어요. 사도들은 순교합니다. 자, 사도들의 순교 장면 자체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사도들이 죽습니다. 사도 요한만 직접 순교가 안 됐을 뿐이지 뭐 순교자도 자서로 살다 죽으셨죠. 다른 분들은 모두 순교였다고 나옵니다. 자, 사도들이 죽었어요. 정상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잘 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아닌가 아니라 다양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그 교부라는 말을 들어보죠. 교부. 속사도라 그러고 교부라 그래요. 사실은 뭐 전체를 교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속사도를 약간 구분해서 말하죠. father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그런데 뭐 우리가 아버지라니까 신성모독적 개념의 아버지라보다는 왜 그러죠?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그러죠? 그런 개념의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리를 정립했대요. 여러분, 교리가 언제 정립됐어요? 신약성경 시대에 정립된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 시대에 모든 교리가, 신약교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교부들인데, 속사도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은 사도의 직계 제자, 사도의 제자 혹은 그 제자 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 사도들의 이은 교회 지도자들인데, 단순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술가들입니다. 저술가들인데 그들의 쓴 글들을 통해서 교리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알게 돼요.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까?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파피아스,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 같은 경우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고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의 말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그나티우스 같은 분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로마의 감독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리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죠. 천주교나 개신교, 그리스도교 모두 인정하는 일종의 그들에게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그 사람들 이후에 중세 초기까지 보통 AD 700년 정도까지도 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교회에 교리적 지침을 세운 교회 지도자들을 보통 교부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단순하게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저술가들이에요. 그들의 쓴 글들을 통해 많은 논쟁들을 하고 교리들을 정립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정립이 됐다고요. 또 무슨 교리가 정립이 필요할까요? 신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다양한 정립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그리스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리스 철학이 짬뽕되어 가지고 성경의 교리가 혼동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성인들이에요. 들어보셨죠? 제롬, 성경 번개자 제롬, 그 사람 말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 저기 그 니케아 공회에서 큰 역할한 그 아타나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 말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크리소스톰은 동방교회에서 주로 인정하는 교부인데 크리소스톰 보통 설교의 제왕이라 그래요. 당시의 설교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복음주의 설교들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훌륭한 설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긴 합니다. 오리겐, 우리가 아는 그 오리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부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간혹 일부 건전한 교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부들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교부들이죠. 카톨릭의 비성경적 교리를 확립한 사람들이에요. 자,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교회에서 초기에 에베소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의 소위 말하는 후계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가 됐을 때 이미 교리가 혼동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카톨릭에서는 다들 인정하는 훌륭한 성인들이라니까요. 성 어거스틴, 성 오리겐, 제롬의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데 성 히에로니무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분들이 만들어던 교리들이요, 물로 구원받는, 용서에서 받는다든지, 교회의 대표자는 로마 교회 주교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도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머니 교회라든지 카톨릭이라는 표현이 쓰여진다든지,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직접 숭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씨앗들이 보여지는 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논쟁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논쟁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스무나 교회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들이 사라진 이후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교부들의 글들이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의 글 속에 성경을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최초의 원본이 없어진 후대의 말입니다. 요 성경 내용이 원래 있었던 건가? 나중에 첨가된 건가?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죠. 근데 초기에 교부들의 글이 있단 말이에요. 아, 원래부터 있는 게 맞네 라고 증명하는 거, 필사본 증거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모습이에요. 자, 역사적인 모습은 역사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여기 어떠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사도는 한 역할이 아까 많았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도 했죠. 교리적 지침도 세워주었죠. 또 표적도 행했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도 사도의 표적들이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과 뒤지지 않을 만큼 사도의 표적들이 있다라는 말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나오는데, 표적은 사도성의 일종의 증거였어요. 표적 행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십자가가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십자가는 실제적 개념이에요. 뭐 나무 형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럼 죽는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죽는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영적으로 죽기까지 따르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접 죽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앙 때문에 직접 죽을 일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어요? 진짜로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됐다고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그만큼 실제적인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감독했죠. 감독했단 말은 이제 보통
베드로 전서 등에서 감독이라는 표현이 쓰여서 감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들은 목양의 임무가 더 강해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 감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교회 내 잘못된 사람들도 들어오고 잘못된 교회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감독이라는 표현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게는 계속 복음 전파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중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우리도 해당되죠? 돼요, 안 돼요? 되죠. 교회 양육하는 거 우리 해당돼요, 안 돼요? 되죠.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 해당돼요, 안 돼요? 되죠. 사도성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반면 성경 기록이나 교리적 지침을 세우거나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오늘날 계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시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죽고 없어진 다음에 그 사도들의 후계자를 속사도로 부르든 교부로 부르든 어쨌든 좋으나 그들에게 이런 사도성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 우리 사도성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자 이러면 되는데, 이들이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의 후계자다. 사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후계자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건데, 후대 사람들이 자기네 카톨릭이면 카톨릭 사람, 그리스 정교회면 정교회 사람, 자기네 팔을 만들어가지고 후계자로 추존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들에겐 이런 표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사도적 계승 자체는 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수많은 교회사에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요. 카톨릭은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로마 교회가 대표 교회다. 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으니까.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대표 교회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대표니까 베드로 사후에도 로마의 감독들이 다른 교회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독은 다른 모든 감독들의 감독이다 이거죠. 감독들의 감독이니까 교황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감독들의 감독은 예수님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날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냐면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역사적 계승의 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기들이 표적을 행한다고. 사도들이 방언한 것처럼 우리도 방언한다. 사도들이 병 고친 것처럼 우리도 병 고친다. 이런 표적들, 이런 거짓 표적들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사도성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짓 표적들이고요. 방언이나 이런 이 표적으로서의 치유는 지금 행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로서 병 고침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도의 표적으로서의 치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이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냐면은 교권주의자들은 사도의 권세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세. 교권주의자들은 교회를 치리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관리감독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은 권세, 교회 위에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권과 축복권을 강조해요.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개신교에서도 목사가 없어도 예배가 성립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걔는 미사라 그러지만, 그 사람은 미사라 그러지만, 왜냐하면 신부가 있어야지 영성체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없으면 미사가 안 돼요. 모임 가운데 강론하고 친교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예배는 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성체가 있어야 되는데 영성체는 신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부가 없는 곳에서는 예배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목사가 없어도 예배는 드리게 해요. 그렇죠? 목사 없어도 예배 됩니다. 전도사 있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목사 없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거기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축도를 하면 안 돼요. 축도. 여러분 축도 알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매
그 서신서마다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은혜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끝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만 유독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삼위일체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삼위일체가 다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만 보통 끝나는데, 여기는 다 나오니까 고린도후서가 축도의 완전한 원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도는 누가 한다? 사도가 했다. 사도 외에는 할 수 없다. 근데 사도를 계승하는 게 목사다. 그래서 목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은 축도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는 축도를 하고 끝내고, 목사님이 안 하는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보통 그렇게 끝나요. 요 틀 아마 안 벗어날걸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축복권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거 사도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베드로 및 사도들의 계승자인 목사들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사도들과 정 관련이 없어요. 교회 목양의 임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사도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저주권도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목사들이 저주를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교회 나가면 저주한다 이거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 얘기죠. 얼마나 잘못된 미신적인 이론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고, 간혹 성령들의 믿는 교회라는 곳들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권주의자들이 사도성을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사도적 계승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사도적 계승 자체가 없지만 영적인 견지로 말해서 누군가가 참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한다면, 이는 표적이나 로마 교회 어떤 권세 이런 걸 말할 것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행했던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 제자의 길, 제자의 모습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의 영적 계승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도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의 초기 내용들은 신약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어떻게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초기 역사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퍼가모 교회 시대는요, 성경 안에서 자유로웠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제도권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역사죠. 이 가운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은 모습은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사도들은 사라져도 성경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줬는데, 사도들이 사라진 다음에 성경마저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항상 지도자가 있을 때요, 지도자의 지도력은 공식 문서로 만들어져야 돼요. 세상 지도자들도. 그래야 지도자들이 사라졌을 때 그 제대로 된 문서를 가지고 유지가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독단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망칠 수 있잖아요. 자, 사도들의 모습들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성경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해서도 사도들의 말만 들으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지침이 없어요.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일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만 있으면 사도들이 없어도 돼요. 천주교에서는요, 사제들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들이 없거나 교회 당직자들이 없어도 성경만 있으면 누구나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일날 교회 못 나와도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의 정경성이 확정된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역사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경은 보통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은
신약 구약 39, 신약 27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자체 이게 성경 정경의 정경. 이건 변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외경이 있죠. 외경 들어보시죠.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정경으로 포함시키죠. 제2경전. 예. 외경이라는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왔던 문서들입니다. 신약 시대 이전에 나왔던 문서들이야. 구약적 모습이죠. 토빗, 유딧 들어는 보셨어요? 천주가 나왔던 분들은 들어는 보셨죠? 천주가 나왔어도 성경 안 봤으면 모르고요. 토빗,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이 7권이 천주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고 에스더서에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고 에스더 중간중간에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2장짜리잖아요. 천주교 성경은 다니엘이 14장이에요. 뒤에 추가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총 9권의 성경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 성경 인물의 이름을 차용한 위조문서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녹서 들어보셨죠? 한동안 떠들었어요. 그 시중에서 도마복음, 안드레 행전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은 구약 쪽에 속해 있는 위경이고 어떤 것은 신약 쪽에 속해 있는 위경이에요. 위에 건 구약 쪽, 밑에 건 신약 쪽. 이 구약 쪽이라고 해도 천주교는 위경은 그래도 성경 취급 안 합니다. 외경은 성경 취급하고 위경은 천주교도 성경 취급을 안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성경이 아니었고 위경이라는 말 자체가 위조문서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아주 악의적인 이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종교 서적을 쓴 거예요. 유대교 종교서적, 개신교 종교서적, 기독교 종교서적. 종교적인 글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종교적인 책을 썼다고, 신앙적 책 썼다고 문제될 거 있나요? 누구 쓸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좀 썼는데 자기가 쓰니까 안 먹힐 것 같아요. 누가 내 이름 가지고 이걸 책을 봐주겠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에녹을 쓴 게 아니고요. 후대에 누가 썼는데 에녹의 예언과 연관된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사람 소설 쓴 겁니다. 소설. 그럼 소설 쓸 수 있잖아요. 소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소설을 썼는데 여기다가 에녹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정말 에녹을 썼다는 말이 아니, 이 사람도 에녹을 썼다고 거짓말을 의도한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소설을 쓰고 에녹 이름 붙인 거예요. 다 그래요. 정말 아담이 무기록을 썼겠어요? 누가 쓰고 아담이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부터 성경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일단 기독교 문학, 유대교 문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복음서만 예수님의 행적을 한 법이 어디 있어요? 안드레 행전에도 예수님의 행전 나오잖아요. 도마복음에도 나오는데 왜 그건 성경에서 배제되었죠?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성경으로 승격시켜달란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깎아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에녹서라든지 바룩서를 성경으로 성격시켜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저걸 성경의 위치로 올림으로써 진짜 성경 말씀들의 권위를 낮추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반대경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성경 내에서 누군가가 정경성을 의심한 거예요. 이게 성경일까? 의심한 거. 이런 책들이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노래.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는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인간적 사랑이 막 다뤄지니까 이게 성경이야? 하고 의심 한 번쯤 해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경에서 빼서 반대경으로 묶어버리자. 네. 그런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내용들은 행위 구원이 좀 등장하잖아요. 행위가 등장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생각하고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경성을 의심한 책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대경이라 말해요. 하지만 이 내용은 특별한 책들이 아니라 성경 내에 있는 책들이죠.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정경이 포함되는 거라고요. 성경이지만 누군가가 의심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외경이나 위경은요, 성경을 첨가하는 시도를 가진 내용들입니다. 반대경은 성경에서 삭제하는 시도를 가진 거예요. 이 시도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스무나 교회 시대에. 스무나 교회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상적으로 책으로 다 묶어 놓으셨어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성도들은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스무나 교회 시대에 가장 피크가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성경은 대부분은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 시대에 편집이 완성되고요. 구약성경도 처음에는 다 산지도에 있는 문서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 권으로 편집되고 에스라 이후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라키 이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 초림 이전에 구약 39권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정경으로 딱 설정됐어요. 변동되지 못한 성경으로 설정된 상태예요. 신약 성경은 언제 확정됐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계시록 이전까지는 바울 서신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언제 누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추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바울의 책을 말하면서 성경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성도들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지고 나니까 계시록까지 성경으로 들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뭘 할 것 없이, 어떤 로마 교회는 안티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추인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쓰게 됐어요. 이 썼다는 증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로 교부들의 인용문에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교부들이 인용문에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들의 저작물들의 인용문들을 보게 되면 신약 27권이 다 발견돼요. 구약은 이미 완성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신약 27권은 처음부터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기록으로 에베소 시대가 끝나니까 굳이 말하면 스무나 시대 초기부터 27권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시리아 역본, 시리아 페시타라고 하는데 시리아 역본 12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120년경이라 하면 스무나 교회 정말 초기죠. 에베소 교회가 96년에 끝나니까 스무나 교회 초기잖아요. 스무나 교회 초기에 시리아 페시타 성경에, 시리아 역본에 신약 27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경에 만들어진 구라튼 역본, 우리가 성경 특강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죠. 구라튼 역본에도 신약 27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완성됐는지는, 언제 이것이 성도들한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계시록 기록 20-30년대에 신약 27권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엄청 초기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근데 일반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했다라고 가르쳐요. 397년이면 언제입니까? 신약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 30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뒤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300년 뒤에야 성경이 완성돼서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397년 전까지 기독교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 신앙이 아니라 성경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교부들을 통해 정리된 그것이 기독교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알죠? 기독교 교리는 신약 성경으로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기독교 교리는 신약 성경 이후 수세기에 걸친 교부들의 교리적 정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가 완성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예수님 사후, 예수님 승천 이후 400년 후에 만들어졌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교회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이걸 주장하죠?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성경과 교회를 동등하게 놓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만 갖고는 교리 형성되지 않았다. 교부들의 역할을 통해 교회의 추인을 통해 이 성경이 완성되고 교리가 완성됐으니까 결국 기독교라는 교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거다. 교부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성경만 갖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얼마나 위험한 이론인 줄 아시겠죠? 우리 성경 들으면서 사람들 관점은 뭐냐면 아니다. 이미 성경은 신약성경 기록 직후에 완성되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건 뭐냐?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걸 그냥 추인한 것뿐이다 이거죠. 어떤 역사적 시점을 다룰 뿐입니다. 그들이 추인한 것뿐이지 이미 이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다윗, 솔로몬, 사람이 중요하죠. 신약 시대에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 이외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 베드로 중요하죠. 그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교회는요, 바울과 베드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로마서 16장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 쭉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 이름이 30몇 명이 쭉 나와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주축이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보존된 것이요. 성경이 27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슈퍼스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슈퍼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인물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의 씨, 다윗의 보좌, 다윗 자체에 언약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엄청난 그 어떤 포인트거든요.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들이 썼지만 성경이 편집된 것은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교분이 뭐니 이런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제롬, 이레네우스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로서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참된 교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위치를 굳게 잡고요, 말씀 안에 우리의 자세를 잘 잡아야겠다, 이런 말씀으로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